이렇게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시니까 좋으시죠?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런 인사를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된 자들의 그 또 하나의 혜택이며 특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 천국의 백성이 된 이후에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그런 변화가 하나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를 믿은 이후에 나에게 이런 것이 이렇게 확 달라졌구나. 혹시 그런 것이 있으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예수 믿고 계십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데 생각을 못해서 그게 없는 줄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그 혜택이 하나 주어집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 보장한 행복의 중심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현실을 넘어 있는 풍요와 부요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천국 백성 된 자들의 아주 중요한 특권이며 혜택입니다. 근데 이 원리를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이걸 누리며 살 것이요. 근데 이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것을 누릴 생각도 못하는 자들은요, 늘 여기에 소외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요로움에서 우리가 누리며 사느냐, 아니면 이 부요함에서 소외되어 있느냐. 오래전에 데일리 브레드라고 하는 미국 분들이 많이 보시는 그 경건 책자가 있습니다. 2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이 그날마다 이렇게 글을 쓰는 작가들이 있으시거든요. 그 경건 그 책에. 근데 그날 그 작가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게 살아온 한 중년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중년의 여인은요, 한평생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 어떠한 것도 써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워낙 힘이 들고 어렵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자기를 위해서는 써본 적이 없는 이 삶을 딱 되돌아보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자기를 위해서 돈을 한번 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크루즈 여행이었어요. 크루즈 여행 하면 꿈의 여행이라 그러잖아요. 이 크루즈 여행을 가기로 마음을 먹고 어렵게 돈을 모아서 비싼 그 배삭을 들여서 티켓을 이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승선을 한 첫날에 배에 딱 들어가서 식당을 들어가 보았는데 이 여인이요, 굉장히 놀라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평소에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그 고급스러운 음식들이 너무나도 많이 질비해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음식을 보면서 이 여인이 2가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와, 맛있겠다. 그리고 2번째는 와, 비싸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으로는 이런 음식을 먹을 엄두가 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쓸쓸히 자기의 방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쌓아온 피넛버터 앤 젤리를 가지고 식빵에 발라서 저녁 식사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지막 배에서 내리는 날, 그 안내하시는 분이 한 가지를 가르쳐 준 건데, 바로 이 자기가 구입한 티켓 속에는 그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값이 다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모르셨죠? 크루즈 여행을 안 해보신 분들이 이건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크루즈 여행을 저도 못 갔습니다만 이 크루즈 여행을 위하여 이 티켓을 사면 그 안에서 먹을 수 있는 모든 식당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값이 다 포함되어 있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그 칼럼을 쓰신 작가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면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권리와 혜택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살면 그 모든 거 다 놓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천국 백성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천국 백성들에게는 권리와 혜택이 주어져 있는데, 그래서 천국의 백성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마련되어 있는 이 풍성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많은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천국 백성된 자에게 주시는 이 혜택과 특권이 있는데 왜 이걸 못 누렸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즉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에 허락된 모든 백성들이 누릴 은혜와 혜택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혜택,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게 이제 더 오늘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심령이 가난해짐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이 은혜와 혜택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하여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요 청교도 학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그분의 많은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이 산상설교 이 연구라고 하는 책이 있으세요. 이 책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두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그것이 아닌 것이 뭔지를 먼저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설명을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20세기 중엽에 그런 얘기를 하셨냐면, 당시에 수많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을 인용을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을 때 주님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물질적으로 가난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 근거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팔복 설교가 다시금 거기도 기록되어 있는데 6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구호를 외치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면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한다, 또 탈속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무소유가 뭐죠? 무소유가 뭐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사는 거,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근데 이걸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탈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탈속이 뭐죠? 세속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때 이렇게 주장했던 중세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중세 수도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해석은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축복의 개념을 너무 편협하게 오해해서 해석한 결과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을 보세요. 위대한 신앙인들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물질적으로 궁녀함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부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할 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어요? 무소유와 탈속을 했어요?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부를 누렸는지 몰라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믿음의 가문들에게 일어났던 자녀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욥과 다윗과 솔로몬 등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저들은 그 믿음 생활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들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욕심을 내는 것하고 복을 받는 것을 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신약에서도 그래서 주님이 뭘 얘기를 하십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원이지 물질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살면서도 그 심령이 가난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무도 감히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장사 지내려고 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 그거 하면은 다 어려움 당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던 그 상황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담대하게 자기가 소유했던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을 위하여 장사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자기가 했지 않았어요. 이와 비슷한 인물이 초대교회 장로님이었던 빌레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그곳에 예배의 초소로 쓸 수 있도록 다 내어드렸던 분이에요. 보통 집이 이렇게 작은데 그 당시에 부자들은 굉장히 그 집이 넓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빌레몬 장로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집을 오픈을 합니다.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뿐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 자신의 물질을 아끼지 않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들,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유럽 선교를 위해 끝까지 헌신했던 사업가 자주장사 루디아, 초대교회 핍박받는 성도들을 자기의 집에 들이며 돌보며 섬기며 오고 가는 나그네들을 대접하기에 힘썼던 그 유명한 초대교회 장로님 가이오 같은 분들, 이들은 심령이 가난한 부자들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부자.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는 말과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이렇게 뭐라면요, 가난해야 된다,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신적으로 연약한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가 아니라고요? 정신적으로 연약한 것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 말씀을 처음 받아들 때 그 첫 어떤 그 선입견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뭐 좀 마음을 약하게 먹으라고 하는 것일까? 뭐 이렇게 첫 인상으로 받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가난하다는 것이 그런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인생에 열정도 없고 꿈도 없고 결단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유약한 이 마음의 상태가 진짜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신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유약한 겁니다. 마음이 유약한 것을 성경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그 심령이 가난하다 했을 때 심령이라는 단어와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 가난의 단어를 좀 알아야 합니다. 원래 성경에서 사용했을 때 그 원래 의도가 뭐냐 이 말이에요. 심령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를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한 번쯤 들어보셨죠? 헬라. 이거는 성경에서는 심령을 푸뉴마는 또 영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 영 같은 거. 이거는 살과 뼈를 대표하는 우리의 육체, 곧 육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내구조와 생각과 감정까지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은 다 육체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게 바로 육체예요. 그런데
이러한 육체에 속하여 있는 것과는 반대되는 게 심령입니다. 영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를, 모든 육체의 것들을 주관하고 조절하는 인격적인 주체를 얘기를 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 오늘 아침에 하는데 죄송합니다.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닌데 제가 그냥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구별되는데, 영이 구별되는데,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 생각, 말, 또 우리의 이 어떤 살과 몸, 이런 모든 것이 다 육체라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조절하는 인격적인 주체가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둘로 구성되어 있죠. 영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도 뭐 할 수 없어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이 구별되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이게 이제 이런 것이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이냐? 가난. 이것도 좀 헬라어를 써야만 됩니다. 이게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상태. 대표적으로 번뜩 떠오르는 대상이 하나 있죠. 누굴까요? 어린아이 한번 보세요. 갓난아이. 갓난아이는요, 온전한 인격체고 온전한 사람이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못 살아갑니다. 반드시 부모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개념이 바로 푸토코스 가난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의미를 하면 이런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의 영혼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그 누군가를 날마다 의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우리의 영과 육체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기에 날마다 하나님 의존하며 사는 삶, 영적으로 내 자신은 늘 부족함을 느끼며 그 부족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만이 나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인정이 안 되면요, 내가 지금 백성인지 아닌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내 심령이 가난해져서 나의 영혼의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가 아무것도 아닌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으면은 두 가지로 우리가 결단한다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절망해버려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셔야만 내가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를 인정하며 고백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겸손입니다. 영혼이 겸손한 겁니다. 이 겸손이 영혼이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그의 영혼 속에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혼 속에 개입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보장하신 천국의 특권, 하늘의 행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가만히 한번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늘 매 순간마다 이렇게 행복의 삶,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바로 겸손합니다. 그 사람이, 그의 영혼이 겸손한 사람은요, 늘 하늘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못해요. 내가 뭘 해요. 나 같은 사람이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건 겸손이 아니고 빼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빼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하면요, 내가 부족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겸손하면 정말로 기쁨이 일어나고요, 더 적극적이 되고 더 긍정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잃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보세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에요. 근데 반대로 자기 본의로 살면서 늘 공격적이고 싸납기만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만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만 보세요. 그분들에게 웃음이 있는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나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채워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교만이라 그래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날 자기 본의 위주로, 그리고 공격적이고 사납게 거칠게, 이러한 분들 가면 웃음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분의 마음에 이렇게 평안이 없어요. 공통적으로 그분에게는 나타나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을 보세요. 교만한 자들 늘 삶이 힘듭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불평불만이 있어요. 소극적이대요. 그러니까 그분의 얼굴을 보면 그분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온 겁니다. 무슨 영적인 투시력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을 가만히 보면 이분에게는 기쁨이 있네, 이분은 뭔가 이렇게 막 화가 가득 차 있네. 그럼 그분의 내면 속에 이 영혼의 겸손이냐 교만이냐, 이게 딱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분을 좀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이분이 겸손의 얼굴이냐 교만의 얼굴이냐, 여기서 이게 구별이 됩니다. 세상적으로 가장 완벽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세상의 완벽한 조건을 누리며 살았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왕 솔로몬이요, 아가서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행복은 그 화려한 상아로 만든 왕의 보좌도 아니고, 자기가 들고 있었던 그런 왕권을 대신하는 홀도 아니고, 그가 누리고 있던 왕궁의 그 수많은 금과 은과 화려한 보석도 아니고, 1000명이나 되는 그 궁녀와 왕비들도 아니고요, 그가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고백하면서 그가 계속해서 잘 됐다가 또 넘어졌다가 잘 됐다 넘어졌다가 결국 나중에 넘어지지만, 잘 됐다가 넘어졌다 했던 그 시절에 아가서를 쓰면서요, 자신의 행복을 허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자꾸 눈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이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과 천국 백성의 특권이니 하늘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이 행복의 꽃, 행복의 포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을 누리며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걸 누리지 못한다고요? 이 행복의 울타리를 허무는 작은 여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작은 여우가 뭘까요? 여우는 여자가 아니라 자기에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던 이 세상적인 탐욕, 자기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끊임없는 욕심, 세상적인 관심들, 더러운 죄악의 찌꺼기들, 이런 것들이 내려놓아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행복의 울타리를 허무는 여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미 구원에 이른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복의 울타리를 쳐놓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울타리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영적인 삶을 사는 자들은요, 기쁨과 감사, 평안과 소망, 그리고 기도의 날마다 응답의 열매를 누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 여우가 들어와서 이 관계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 안에 꿈틀거리는 죄악된 것들을 자꾸 들쑤셔내가지고 나로 하여금 욕심이 나게 하고 시기심이 일어나게 하고 미움이 나게 하고 사람들하고 불화를 일으키는 마음을 막 일으키게 하는 이것이 있으면 이게 바로 지금 나의 행복을 허무는 여우라는 거예요. 여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여우를 잡아야 돼요. 여우를 잡는 게 뭐냐면 나를 끊임없이 비워야 합니다. 나를 끊임없이 비워야 돼요. 비우기 위해서는요, 힘을 빼야 돼요. 그렇게 갖고 있던 내 안에 그냥 평생 똘똘 뭉쳐있던 이 자존심, 비교의식, 언제부턴가 생겨났던 이 열등감, 어느 누구하고도 해결될 수 없었던 그 어린 시절부터 언제부턴가 내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던 이 상처들, 이거를 자꾸 비워내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이거 붙들고 있으면요, 계속 무너집니다. 비워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수년 전의 일인데요, 이 한국인 2세로 태어나가지고 이 미 프로 골프에서 큰 활약을 했던 미셸 위라고 하는 여자 선수 혹시 아십니까? 예, 한국말 잘 못하는 이 선수가 한국에 초대를 받아가지고요, 한번 방송국에 출연을 했다가 이 미셸 리 선수가 그날 그냥 즉흥적으로 골프 레슨을 그 자리에서 짧게 하게 하는 그런 순서가 마련이 됐어요. 근데 이 미셸 리 선수가 이 장타가 그에게 특기라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여자인데도 그렇게 큰 장타를 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사회자가 물어보니까 이 한국말도 잘 못하는 이 짧은 한국말로 미셸 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후려치세요 그랬어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그게 후려치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연스럽게 그냥 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너무 막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치려면 어떻게 돼요? 힘을 빼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한국말이 짧아 그냥 후려치세요 그랬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미셸 리가 가르쳐 준 겁니다. 뭐든지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빼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이루며 나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의 행복의 울타리를 늘 넘보며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여우와 같은 모든 요소들, 열등감, 비교의식, 상처, 더럽고 추한 죄악의 찌꺼기들, 옛날에 그 더러운 습관들, 미움의 찌꺼기들,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 분노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비워야 합니다. 빼야 합니다. 차를 마시기 위해서는요, 적당한 온도에 뜨거운 물을 붓고서 일정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들여 차를 우려내야만 차 고유의 맛과 향기를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차를 이렇게 처음에 딱 새 것을 놓고서 우려내서 마셨는데 여러 번 하면은 이제 맛이 다 갑니다. 맛이 없어지면 이제 새로운 차를 넣고서 또 우려내기를 시작을 하는데, 기존에 먹었던 이 차가 아깝다고 그냥 그대로 두고 새 차잎을 넣어서 물을 우려내면요, 그 차의 고유의 맛이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차 고유의 맛을 내려면 어떻게 돼요? 우려낸 것은 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도 이와 동일합니다. 완전히 나의 옛 자아를 버려야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가난해지고 깨끗해진 그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속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을 부어주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천국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향과 맛을 누리며 보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기독교의 절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오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되새기는 시간이 바로 이 대강절 절기입니다. 이 대강절 절기에는 교회는 전통적으로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촛불을 밝힐까요? 촛불 자체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과 절망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초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태워져야 합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실 분이셨지만 인간의 죄와 허물이 태워져야 새로운 생명의 맛과 향기를 낼 수 있기에 이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소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태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버리시고 온 몸을 태우신 그 역사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에 새로운 생명의 빛이 비추어졌다면, 그래서 그 빛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태워야 할 차례입니다. 나의 더럽고 추한 탐욕과 이기심의 자아들,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과 절망의 자아들을 태울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과 관계 속에서 생명의 향과 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능력이며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이 특권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대강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